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비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어지는 찬양은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소식 전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오늘은 승천주일을 맞이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일과 사도들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환상이나 환영이 아니고 또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음식도 드시고 또 직접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가시적이고 육체적인 부활, 그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는 4월 4일이 부활절이었는데요.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은 5월 13일이었습니다. 목요일. 그래서 목요일 날 승천하셨어요. 이제 만약에 4월 4일 날 부활하셨다 그러면 5월 13일 날 승천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3일은 승천일. 근데 이제 오늘 주일은 오늘 한 3일 정도 지나서 승천주일. 이렇게 오늘 그래서 승천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승천일 기념식은 4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0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300년이 지나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에는 감람산인데, 거기에는 감람산 꼭대기에는 예수님의 승천교회,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도 이렇게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감람산 승천교회, 지역이 아직도 이슬람 정복 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렇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승천일 그럴 때는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383년 비잔틴의 귀족 포이메니아라는 분이 봉헌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특이하게 승천했기 때문에 하늘을 좀 보이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12세기 무슬림이죠. 회교도들이 침입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감람산 승천교회 이거를 점령을 하고서 현재 지금은 좀 불행하게도 회교도 사원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르살렘 성전도 에르살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2세기경에 에르살렘 성전 자리를 허물고 거기에 로마의 신전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7세기에는 또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사원이 에르살렘 성전을 이슬람 사원이 이렇게 점령하고 있어요. 아마 에르살렘 통곡의 벽 사진을 보면은 통곡의 벽 바로 옆에 아주 황금빛 나는 누런 그러한 도움이 보일 겁니다. 그것이 에르살렘 성전인데 이슬람인들이 그 도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황금색을 이렇게 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진을 찍어 놓은 거 보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끔. 자, 이게 아주 승천교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 그리고 에르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슬람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십자군 때, 12세기에 십자군 때 그걸 좀 뺏었다가 다시 이제 빼앗긴 그러한 7세기경에 아마 빼앗았다고 합니다. 에르살렘 성전으로요, 십자군들이. 근데 다시 이제 이슬람인들이 다시 빼앗긴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지가 좀 그러한 좀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죠.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인데, 초기에 기독교가 아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왕성하게 부흥을 했던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근데 평양에 지금
그 장대행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데 그 장대행 교회 자리를 김일성이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뭐를 세웠어요? 김일성, 김정일 주체탑, 또 동상을 세워놓고 70년 동안 지금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북한이 아주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 숭배로 70년을 이어왔는데요. 엊그제도 제가 어젠가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남쪽에서 한 34개 도시가 북한의 도시와 34개 도시가 자매 결혼을 맺는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또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국민의힘당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게 같이 법안을 추진한다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북한은 이게 아직도 이게 뭡니까? 김일성, 김정일 이러한 세습 체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게 헌법으로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어요. 헌법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완전히 김일성,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1조, 2조,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 저서저거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북한하고 자매 30몇 개 도시를 자매 결혼했는다고요? 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우상. 38선을 넘는 순간 또 자매 결혼을 맺으면은 같이 우상을 섬겨야 돼요. 다 맺어놓고 난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우상을 섬기는 일 그런 거 그걸 비판하고 그러면은 왜 비판하느냐 그러면 같이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한은 1953년 6.25 전쟁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1980년대 저 남쪽에서 일어난 제2 6.25 사변, 제2 6.25 사변이에요. 그것도 사과 안 했잖아요. 1980년대에 일어난 제2 6.25 사변, 저 남쪽에서 여러분 어딘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이것을 계속 속이니까 어떻게 돼요? 제주 4.3도 속이고 있잖아요. 제주 4.3도 속이고 있잖아요. 또 법을 개정해가지고 먼저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북한의 이 공산화, 이 폭동이었던 것을 숨기면서 완전히 민주화로 가장을 해서요. 그래서 내일 모레 우리가 5.16 오늘은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군사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날입니다. 저희 때는 혁명으로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쿠데타라고 이렇게 하더니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쿠데타였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그것이 법적으로 따지면요. 근데 정말 이 쿠데타로 시작을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과적으로 봤을 땐 혁명으로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혁명으로서. 왜냐 아주 이 대한민국에 많은 물론 부정적인 그런 면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발전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오히려 5.16 쿠데타 안 그리고 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촛불 혁명 그리고 일어났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근데 지금 4년 지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혁명이 어떻게 돼요? 촛불 혁명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면에 정치, 경제, 안보 이런 모든 면에 외교 이런 걸 보면은 이 혁명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폭동이 되어버렸잖아요. 폭동. 결과로 보면은 쿠데타가 되어버린 거고요. 불법 쿠데타가 된 것이고 5.16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평가는 혁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결과로 볼 때. 촛불혁명은 이제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촛불혁명이라고 그랬는데 4년 지났다고 지금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혁명이 아니고 뭐예요? 난동이었고 또 쿠데타가 되어버린 반대로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법적으로는 뭐 합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예루살렘 거기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예루살렘이 그 성스러운 곳 바로 그것이 이슬람인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성전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승천교회도 이슬람인들이 점령해가지고는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 이것을 김일성이 점령을 해가지고는 그 장대현 교회 자리를 교회를 허물어버리고 김일성 주체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 오고 뭐 30몇 개 북한에 뭐 도시 들어오고 자매결을 맺는다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발의했어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에 제가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이 승천, 오늘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승천을 말씀드리는데, 승천의 성경의 기록은 에녹과 엘리야도 승천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뭐 모세, 뭐 아브라함, 에스라, 이사야도 승천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 모세가 승천했다, 아브라함이 승천했다 이런 기록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승천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승천할 것이다 이걸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뿐만 아니고 죽음도 본인이 언급을 해요. 예언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곧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또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재림도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미리 예언하시고 언급한 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랬죠. 또 유다가 배반할 것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도 그랬죠. 또 승천할 것도 예언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죠. 승천 이루어졌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래서 오늘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이 승천의 의의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셨다. 만물의 주가 되셨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에베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의 의의는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온 전 세계와 역사의 주가 되시고 그것을 그거를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것의 승천의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부탁하신 일이 있는데 오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탁하신 일과 사도들이 한 일 이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게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승천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거를 부탁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이 이제 1절부터 5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 성경 1절, 5절 보면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많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그것이 처음 부탁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지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3절에 보니까 이거 복음을 전하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약에는 예언이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천국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사실을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권, 주권과 왕권이 하나님 통치권, 주권, 왕권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영역을 가리키기도 한다. 어느 영역.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과 왕권 이 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이제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뭘 하셨느냐?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오늘. 승천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부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곳입니다. 모리아.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라. 이 모리아 땅, 여기가 에루살렘 지역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 에루살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에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기서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또 모리아 산. 여기 에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곳. 그래서 그 에루살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미가 선지자 4장 2절에 보면은 자, 오라 우리가 야곱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미가가 선지자 그럽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4장 2절 이방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루살렘으로부터 나온대요. 여러분, 에루살렘이 이렇게 성스러운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자, 이거 보면은 저도, 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그러한 장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미가 선지가 한 얘기가 만약에 이걸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는 율법이 서울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서울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자, 이렇게 예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로 이러한 거죠. 근데 우리 정말 지금 종말의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 종말의 때는 우리 서울이, 대한민국 서울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서울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서울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야, 이러한 그 말씀이 선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었는데 평양은 정말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정말 불행한 그러한 반대의 장소가 되었어요. 신사참배를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가결한 장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상징적인 장대한 교회가 있었던 곳을 허물어버리고 김일성이 주제탑을 세우고 김정일과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7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렸죠. 근데 어제 국회의원 34명이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30몇 명이 북한의 30몇 개 도시와 자매 결혼을 하자. 그러한 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북한은 헌법적으로 우상을,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상. 그런 나라와 자매 결혼을 했다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 북쪽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길갈과 베델에 아주 우상을 세워놓고 그냥 망할 때까지 세워놓고 그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랬냐면 그냥 거기 가지 말고 남유다 사람들아, 남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아 북이스라엘로 가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 우상을 섬기는 그거 있으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5절에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북이스라엘이 음행하여도 유다는 남유다죠. 남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남유다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거기 가서 맹세하지 마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그냥 내버려둬라. 호세아서 4장 15절.
여러분 지금 북한 보고 이렇게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헌법으로 그 우상, 그 김일성을 아예 신으로 섬기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헌법 위에 있는 것이 뭐야? 노동당 규약입니다. 그 노동당 규칙으로 규약인가 이걸로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하고 뭐 교류를 하고, 예? 또 뭐 엊그제도 국회의원들이 30몇 개 도시하고 북한의 뭐 도시하고 자매결을 맺는다고 법안을 발의하겠다고요? 국민의힘당하고 더불어당 이 국회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시작하면은 금방 우리나라 언론 다 통제합니다. 뭐 방송이고 김일성, 김정일이 뭐 우상성이고 뭐 꺼내지도 못하게 말을 못하게 막아버릴 그렇게 돼버려요. 완전히 이거는 같이 우상을 섬기자는 겁니까? 신사참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남유다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단으로 올라가지 마라. 북이스라엘에 거기 가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버려둬라. 그냥 버려두면 됩니다. 버려두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또 뭐 그렇게 자매결혼 맺고 와서 뭐 또 5.18 특별법처럼 뭐 말도 못하게 또 그런 법을 또 만들어가지고 다 입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다 뭐 전당금지법 이런 거 하듯이 해가지고 다 자유를 다 빼앗으려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 섬기려고 이건 그런 짓이죠. 그런 짓을 하려고 지금 정치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예루살렘이 성스러운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감난산 승천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 율법이 미가 선지자처럼 율법이 서울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서울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평양에서 나왔잖아요. 평양에서 만약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평양에서 나왔던 것이 서울로 왔는데 뭐 다시 서울을 갖다가 다시 북한에다가 우상 섬기는 그러한 것으로 바꾸려고 그럽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듯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진을 찍은 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황금돔이라고 이슬람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정말 사진 찍어 놓은 아주 황금색 빛깔이 그렇게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사진 찍은 거 보면은 그 통곡의벽 옆에 다른 건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 이슬람 그 사원의 예루살렘 성전 위에 세워놓은 그 이슬람인들이 세워놓은 그 황금돔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거만 아주 그렇게 잘 보여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서울을 또 평양처럼 우상의 도시로 만들려고 무슨 자매결혼입니까? 자매결혼은 북한은 그 6.25 전쟁 사고하고 그 다음에 1980년대 저 남해안에 제2 6.25 사변을 일으켰었잖아요. 지금 국군들 다 뒤집어 쓰고 있죠. 그거 사과하고 그리고 그 헌법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놔둬야 돼요. 놔둬요. 그냥 호세아 선지자 그러잖아요. 저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했으니 내버려두라. 가지 마라. 거기 남유다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데안으로 올라가지 마라. 오늘 제가 이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이 이슬람 그 성전이 그냥 다 바뀌어버린 그러한 상황을 보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마치 우상의 그냥 공산주의, 김일성 우상 소굴로 바꾸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좀 싫은 소리를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할 말은 해야죠. 그리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럼 이때입니까?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늘 올라간 걸 자세히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직도 정치적인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왕이 되면은 한 자리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되시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그냥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예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거짓말이야. 그 믿을 것이 못 돼. 그러면서 막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어제도 그냥 주말에 보니까 토요일 날 이 코로나 시기에도 뭐 결혼식이라고 막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두려운 줄 모르고 저 북한하고 뭐 30사하게 도시하고 무슨 뭐 자매 결혼한다 이러한 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고 근데 반대로 또 너무 이 주의 재림을 갖다가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너무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너무 거기에 너무 그냥 너무 이렇게 그걸 뭐라 하지 오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냥 어떤 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걸 따라가가지고는 일도 안 하고 집도 논도 팔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두 명도 아니고 뭐 100만 명인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몬타니즘인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기다린다고. 또 5세기 때 475년에 로마가 멸망하니까 또 그때 세상 종말이 왔을 것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유럽에 흑사병이 막 발병해가지고 유럽인 게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된 게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그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와서 막 유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그때도 또 막 그랬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이단 종파에서 안식일교라고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거기서는 1844년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 증인 저호와스 위트니스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제가 요 다음에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그 재림을 이렇게 상징적인 재림이 아니고 완전히 가시적인 재림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승천하시길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 성스러운 이 성스러운 곳을 오늘날 완전히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승천교회도 그렇고 예수님 승천교회,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저기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 그것이 우상의 소굴로 바뀌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남쪽, 우리 대한민국 남쪽에다, 서울에다 이렇게 또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성스러운 곳으로 이렇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또 이게 공산주의 우상을 섬기려고 추종하고,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한민국에 주신 이 사명을 만약에 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서울을 우상의 소굴로 바꾸려고 한다.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두시지 않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야, 국회의원. 난 뭐 대통령이 괜찮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 때가 때인 만큼 그럴 것 같죠. 대통령, 국회의원, 또 도지사, 시장, 군수, 각 지방 자치단체 장들, 그분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승천하신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승천하시는 날,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승천하시는 날, 그날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된다고 되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것이 아니고 부탁이니까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깨어있으라. 그걸 부탁한 겁니다.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9절부터 11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 6절부터 8절 여기 보시면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대로 다시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이걸 부탁하셨는데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바로 요 전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서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거. 그 9절에 보니까 여기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을 보겠어요. 9절 11절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니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여기에서 승천하시는 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부탁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끝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두 번째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말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6절에서 이것이 8절까지 그게 나와 있어요. 6절에서 8절.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도 아직도 아까 얘기했죠. 정치적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재림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러한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러한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로 증인이 되리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는 일이.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이 증인이라는 게 순교라는 뜻이 있답니다. 순교. 그래서 증인이라면 순교에서 여기에서 순교라는 게 증인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점점 범위가 넓어지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 가까운 곳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나 친척 이 전도 이거를 먼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가족이나 친척 전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가까운 데서부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인가 그분 목사님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지만은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신앙이 없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평생을 기도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믿지 않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디 목사님이 돌아간 다음에 그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러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증인은 순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전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또 첫 번째 부탁이 그거예요. 증인이 되라.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 두 번째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제 이러한 말이세요. 그 오신다고 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깨어있으라 그 말을 빼놨어요. 증인이 되라. 꼭 부탁하시고 깨어있으라. 다시 오실 거니까. 근데 여기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시적이라는 겁니다. 가시적. 그리고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됐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구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목욕을 하고 다 산 아래에 모이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했습니다. 집합시키라고. 그때 다 보는 가운데 이제 그 출애굽 19장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번개와 구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시내산에서 구름.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모세만 본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 다 봤어요. 하나님이 아예 목욕하고 이 산 아래에 다 집합시켜라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사람이 저 동굴에 가가지고 40일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계시 받아가지고 아주 내가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종교를 창시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 신적인 권능은 다 목격을 목격을 합니다. 모세 혼자만 뭐 산속에 가서 받아오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백성들 다 목격하고 산 밑에 오게, 그리고 그 모세가 계시를 받는 물론 계시 받는 모세만 혼자 갔죠. 근데 막 의뢰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서 번쩍번쩍 나팔 소리 들고 백성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다 떨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격을 하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다 목격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뭐 어디 가서 째째하게 산천리 금수강산을 다 돌아다니다 어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명상하다가 깨달았다. 그래야 종교를 창시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오픈해놔서 다 확증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변화상에 있을 때도 구름이, 마태복음 17장,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동굴에 앉아가지고 40일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나타나 혼자만 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저 속죄소 앞에 아론이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 성막 만드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항상 있었고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러세요. 또 레위기 1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회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여기서도 구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네요. 재림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 신적인 이러한 권능,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어느 40일 동안 동굴에 가서 어느 나무 밑에 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명상하다 받은 게 아닙니다. 명상하다 받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과 목격자들, 아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셨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다릅니다.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닙니다. 계시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런 의심을 받게 되죠. 혼자 받고 왔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근데 그 뒤에 그냥 깨어있으라 이 말을 빼놨어요. 부탁한 거 깨어있으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탁이니까 증인이 되라 그러고요. 그 두 번째는 올라가시는 분 그대로 오시니까 깨어있으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재림의 양식,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 가시적, 육체적 부활이었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니까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또 음식도 잡수시고. 이게 육체적, 가시적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재림도 마찬가지로. 인격적. 그래서 유명한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는 이럽니다. 재림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인격적, 가시적이다. 가시적, 형태적, 인격적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가시적, 형태적으로 오신다. 세 번째는 돌발적으로 갑자기 오신다 이거죠. 네 번째는 영광 중에 오신다.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루이스 벌코. 근데 이것은 벌코뿐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인격적, 가시적으로 오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 주님이 이미 오셨다고 이렇게 그렇게 믿는 이단 종파도 있어요. 이 이단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호와 증인 1914년에 왔다. 이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영적인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미 와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대제사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예수님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도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6장 1장. 예수님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오늘 이것은 가시적, 인격적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돌발적이다. 이게 루이스 벌컵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돌발적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 홍수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막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근데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너무 오버해가지고 저 1세기 때 뭐 그냥 벌써 그냥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막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또 5세기 때 로마가 멸망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을 기다리고 또 언제요? 뭐 저 흑사병이 번질 때도 그랬고 유럽에서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단 종파인 뭐 안식교 이런 데서도 여호와 증인은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재림 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실 때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뭐 비가 오느냐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너무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너무 또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에 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말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거기에 함께 같이 있었을 때,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재림에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이 부탁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날은 이런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럼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 이걸 본 거예요. 부활한 것도 보고, 또 승천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활은 사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다 100% 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제자들이 이 틀림없구나. 예수님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셔. 우리가 의심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네. 승천하신 것까지 완전히 보고 나서요. 그래 이제 여기서 12절 14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애 처음에 뭘 했냐면요.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따르던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하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12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2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2절 14절에 이 본문을 보시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제자들이 강림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에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에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러한 여기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게 뭐냐? 사도들과 따르던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12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 감람원은 이제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랬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완전히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러한 아주 중심지였죠. 근데 그곳으로 온 겁니다. 완전히 그 적군의 그 소굴로 온 거예요. 그래,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 다락방으로 왔더니 그들이 유하던 다락방. 이게 아마 이제 마가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인 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도 다음에 이제 일어나죠. 거기도 마가의 다락방. 아마 거기 같아요. 마가의 다락방. 확실한 건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열심히. 함께 모여서 열심히라는 말을 빼놨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으면 그런 거 보니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을 버리게 된 겁니다. 부활도 이 제자들이 막 의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믿었죠. 그 다음에 승천하는 것도 완전히 자기들이 보고, 야, 이제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세요.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됐어요. 이 제자들이.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여기에서 그러한 비교가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요. 다른 종교 또 말씀드리지만 아주 좋은 점, 부모에게 효도하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거 좋은 점 가르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제가 항상 칭찬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 이 죄사함에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다른 종교 비교 불가능. 예수님 그거를 증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신성.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기적을 했는데 모세가 시나산에서 그 계시를 받는 장면 이런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거는요. 다른 종교에서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같은 거를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산에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거, 아예 엘리야는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신호고 얘기하자. 아예 불을 내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신성을 증명할 수 있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걸 강조합니다. 42절, 신명기 4장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상고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있어요? 없잖아요.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내 기적과 이사와 어떤 신이 와서 이 기적과 이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것은 네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내가 행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이 하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잊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내가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신학자들, 교수들,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시며. 오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증명하잖아요. 이것 외에 더 어떠한 것을 더 증명할 수 있습니까? 또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사실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원주의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 이런 것을 부인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사도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이것은 완전히 이미 부활과 승천, 이걸 보고서 완전히 이제 제자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합심해서 앞을 보고 나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누가 함께 기도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여인. 근데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고요. 12제자들은 물론 이제 11제자였겠죠.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돼요?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걸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수님 가까이 오더니 이 산, 그래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도 같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물론 예수님을 낳으신 그러한 어머니니까 우리가 다른 어머니보다 좀 특별한 거죠. 좀 더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배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고 또 그러한 일을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이게 좀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좀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예배자로서 오늘 여기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함께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근데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그 아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여러분, 이게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야고보가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형제. 고린도서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동생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찾아간 게 나타나요. 그 위에 15장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크게 일하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물론 이제 다 나중에 순교한 것들, 그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죠. 유다도 있는데 유다서를 썼잖아요.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 유다서 굉장히 짧지만요. 거기서 유다서도 보면은 여기서 이단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영지주의 조심하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율법주의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이것이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근데 함께 기도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시면 무엇이 있고 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이거 온라인 예배, 이거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막 따로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뭐 떨어져서 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니까 뭐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떨어지면은 신앙이 식어집니다. 신앙이 식어져요. TV 보면서 뭐, 이게 막 온라인 뭐 유튜브 보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식어집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거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 온라인으로 뭐 그런 세대가 왔다. 아무리 온라인이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같이 모이지 않으면 식어집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전에도 제가 했지만 장작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져요. 한 대 뭉쳐 있어야 그게 활활 더 타오르죠. 떨어진 거 금방 꺼집니다. 아마 지금 1년 동안 많은 교회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많은 지금 신앙이 다 식어 있다. 코로나 끝나도 굉장히 이제 큰일이다. 뭐 특히 주일학교,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중심을 잡지만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앞으로 힘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여기 제자들을 예수님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우리들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같이 합심해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흩어지면 이 기도의 힘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 사탄이 있다면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모이지 못하게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물론 코로나 때문에 모이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 옮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안 모이고 그러는데 요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러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런 정치인들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정치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 이렇게 다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정말 불행히도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정치인들 그러한 오해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일어난 일은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선출했다. 12명 채우기 위해서 선출하는데 이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건 말씀드릴 시간이 없고요. 그러나 이 선출할 때 보면은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를 하고서 물론 제비 뽑기 했지만 제비 뽑는 것도 하기 전에 기도해요. 기도하고서 그리고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마띠아를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을 재정비한 겁니다. 조직을 재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조직을 정말 이 재정비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후 사도들과 따르던 자들이 함께 모여 열심히 기도했다. 왜?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역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마띠아를 선출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과 후에 하시면서 부탁하신 일,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과 그리고 승천하신 후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승천하시기 전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오늘날은 예루살렘, 유사한 곳이 있다면 어디에? 비슷한 곳을 찾으라면 어디에? 성전, 교회가 되겠죠. 교회. 또 더 나아가서 미가 선지자 예언처럼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나오는 그러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승천하시는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부탁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된다고 하심이 아니고 증인이 되라. 이걸 부탁하시면 증인이 되라. 말을 좀 잘못 써놨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을 빼놨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거를 부탁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오버해가지고 또 그냥 주님이 와 계시다. 그리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어느 한 교회에서 어떤 분이 다 교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저 뭐 남태평양인가 어디 인도양인가 어디 끌고 갔더래 섬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일만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렇게 여러분 일을 하시면서 깨어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 일어난 일은 뭐예요? 사도들과 따르는 자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했다. 그 다음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기도 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선출하였다. 오늘 이러한 사실 오님이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가 조직을 다 정비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승천주일 우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